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더 깊어가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인간의 악함은 더 깊어져서 이 땅에 고통하는 일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리와 공의와 선함과 화평과 또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한 AD 300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절까지를 초대교회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인정받지를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에 무슨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 당시 세상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정직함과 겸손함과 헌신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태동하게 된 이 유대인, 그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를 모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정죄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그대로 조상적부터 전해져 왔던 할례, 유월절 양을 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 가르치셨던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유월절 양을 잡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것들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굉장한 어떤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황제가 다스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로마 황제의 건세, 로마의 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자 로마와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교회 모임이 좀 지하로 숨고 음성적이 되고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하죠. 이게 비밀 집회에 어떤 또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은밀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우리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성찬 예식에 따른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 기독교인들이 저희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사람을 죽여서 아이들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사람을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오해도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들 때문에 또 로마 황제, 우리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로마를 불태우고, 그 대화재 사건에서 로마 시민들이 흥분해서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하려고 하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30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그 땅 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또는 터키 같으면 가파도키아라 그래서 그런 높은 산, 동굴을 파고 사람들과 떨어진 외진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3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을 견딜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네로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성도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위로를 했는가 하면, 조금만 견디면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이 자들의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6절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이 땅에 이루신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뒤에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취종으로 부리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 뭐 조금만 참으면 되지 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길어야 40년, 50년, 60년인데 70년 사는데 그것 좀 견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광, 그 상급,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릴 텐데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할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살아서,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먼저 순교하거나 먼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 그걸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조금만 참자 서로 격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너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와 교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 붙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꾸며내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 뭡니까? 흔들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믿음이 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내가 부탁하자. 이런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또 말씀 읽어보십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르칠까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거 다 헛된 거야. 예수님 재림이 없으니까 부활도 당연히 없고 죽은 다음에 세상도 없는데 그럼 이 땅의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소욕, 영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더라. 배교가 뭡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핍박하는 건 배교가 아니지 핍박이죠. 배교는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건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1절에서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굉장한 혼란의 시기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밖으로는 교회 밖으로는 지금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얼음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혼란이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뭐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어떤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현대에도 지금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많잖아.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이단이고 마릴 성도 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거짓으로 뭐를 자꾸 부추기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 계시를 받았어. 성경에는 기존 교회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는데 그 잘못이래.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오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이 땅에 온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과거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과거의 사실은 이미 그렇게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빈번한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예수님의 시기, 재림의 시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시비거리를 먼저 제공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너희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 중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의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 전서의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시니까 그 분위기가 뭐냐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단기전이니까. 100m를 달리는 사람하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하고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100m를 뛰는 사람은요, 100m를 뛰는 사람은 길어야 10초 아니에요. 10초, 11초거든. 올림픽 선수들이 뛰는 거죠. 10초 이하로 뛰는 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100m를 잘 뛰는 선수들은 12초 안에 다 들어와요. 12초면 숨 한 번 참으면 끝나. 그래서 이 100m를 뛰는 사람들은 전력으로 뛰는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고 뛰기 전에 쉬고 숨 쉬다가는 이렇게 몸이 균형이 흔들리니까 숨도 안 쉬고 100m를 12초, 10초 동안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진해버리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 철저하게 자기 페이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초반에 자기가 힘이 있다가도 뛰어갔다가는 후반에 지쳐 쓰러지고 초반에 너무 천천히 달리면 후반에 가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42.19km를 5km마다 5km 구간으로 이렇게 랩타임이라고 그래서 5km마다 이렇게 시간을 재보면 거의 일정한 시간으로 갑니다. 처음에 달린 시간이나 마지막에 42.19 남은 기간을 달리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톤을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숨을 쉬고 가다가 물도 마시고 주변도 돌아보고 그렇게 뜁니다. 뛰기는 뛰는데 100m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1년 뒤에 오신다. 우리는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 1년 참으면 되는데. 맞잖아요. 결혼한다고 뭐 시비할 것도 없어. 참으면 되는데. 그게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야, 결혼 안 한 사람 지금 결혼한다고 고민하지 마. 나를 봐. 내가 결혼 안 하고 있잖아. 깨끗하게 몸짓해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지. 1년만 남으면 그렇다고요. 직장 필요 없어. 집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을 바치고 기도 1년만 하면 돼. 그럼 천국 가는데. 급진적이고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찍고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용을 하면서 한 자리에 머물질 않습니다. 길어봐야 몇 달. 복음 잠시 전하고 사람들 대했으면 10명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그중에 지도 하나 세우고 다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뛰듯이 갑니다. 복음 전파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가 늦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 제자들도 성도들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나 디모데후서나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거 보면 슬로우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섬기고 뒤를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당대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혼란을 일으킬 자랑실 점입니까?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요, 정직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허물이 없다. 천만의 말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는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로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있어서도 시진핑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지는 끝나는 거거든요. 독재자는 절대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서는 안 되죠. 왜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나는 허물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100% 완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 말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한 말씀에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니까 이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전한 말씀이 죄송한데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취소하고요. 다시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생각해, 우리 목사님 실력도 없고 우리 목사님 영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주례 영성이 부족하고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고 또 그와 같이 그 지도자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혼란이 마무리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주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사사롭게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는가 하면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다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잖아. 앞으로는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해.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예수님께 다시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신앙을 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책망하는 듯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역시 예수님이 딱 붙어 있거든.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건 네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요한하고 너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네 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일 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때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순교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거지. 그럼 순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선생할 나이가 33세잖아요. 제자들의 나이도 30살 전후야. 그 정도 나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세, 40세? 40세? 근데 그 당시 벌써 이미 자기들이 이제 30세인데 앞으로 30년 더 살겠나이네, 그지? 그런 말씀의 배경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오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뒤에 말씀을 보충해 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이 잘못 오해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충으로 해놔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이와 같이 시제되느냐.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재림이 이와 같이 시제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고난당하는 것을 못 참으시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원한을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죠. 그때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두고 구원의 문을 닫는다. 아직도 밖에서는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그 재난영화 보면 재난영화 같은 데 보면 그 2012년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만 타잖아요. 돈 많고 정치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만 타고 있는데 그 배가 문이 닫히니까 밖에서는 홍수가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살 거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수백만, 수십만, 수억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내 새끼, 내 자녀가, 내 백성이 고통스럽다고 구원의 문을 딱 닫고 우리끼리만 영광받자.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말씀드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갚아주시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과 보상을 해주시는 이것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급한 마음으로 이 재림의 시기를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잘못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말한 그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1998년도인가요? 이장님인가 하는 그 사람이 뭐 다미성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0월 28일인가? 이제 우리는 다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그 교회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흰 옷을 입고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KBS 방송 카메라가 쫙 촬영하고 있었어요. 12시라는데 아무도 휴거 안 하는 거지.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말을 못했어요. 왜? 똑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 봐. 그러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상급을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이 재림과 관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시작이면 예수님의 재림은 완성인 거예요. 시작하셨으면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에 알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첫 글자를 쓰시면 마지막 오메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는데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완성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없다면 주님의 모든 말과 약속은 거짓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재림이 없다면 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그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나에게 그 영광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을 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더라고요.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모릅니다. 생긴 게 목사같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세요? 묻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생긴 게 목사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저도 때로는 누가 내 앞에 막 확 차를 몰고 들어오면 입에서 어떤 때는 개나리 같은 이야기가 나올 뻔합니다. 개나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한 번씩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깜짝깜짝 놀라면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어떤 때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그런 싸움은 나중에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어.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똑같이 하나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싸우고 갈등 생기고 화합하고 화목하기로 해서 애를 쓰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 가운데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이 믿음, 내 이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 믿음이 참되다는, 내 이 믿음이 진짜라는 그 증거를,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온갖 찬사 찬양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그래 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잖아. 얼마나 우리가 쫄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데 과연 주님 오셨어. 이런 증거.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 다른 증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네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욥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자기 전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기의 10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당했을 때에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그 믿음이 회복된 후에 재산은 갑절로 받고 잃어버렸던 10자녀를 다시 받고 그가 140년을 더 살은 거예요. 증거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시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